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수사학 The Art of Rhetoric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대중연설이나 기업의 PR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논리성, 로고스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 듣고 나니까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뒤죽박죽하면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파토스라고 이 패션, 오늘날 말하면 이모셔널 어필입니다. 논리뿐만 아니라 열정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설득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청사 앞에 남부 연합기가 내리는 것이 꼭 스포츠 중계하듯이 CNN에서 현장 라이브로 중계를 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미국의 인종차별의 상징인 남부연합기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 우리의 정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AMC Church, 아프리칸 메시지 처치에서 백인 청년이 흑인을 정화하는 이런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총격을 가하여 9명이 죽은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의회에서 투표하기 전에 한 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스피치를 했습니다. 남부연합주 대통령 자손인 한 공화당 주 하원 의원이 연설을 해서 그 의원들에게 이모셔널리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어서 다 통과가 되었는데요. 연방 하원도 연방 국립묘지에 남부연합기를 내리는 안을 투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감성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토스, 에티컬 어필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논리성이 있고 상대방을 움직이는 감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말 신뢰성이 없으면은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에토스, 이
신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논리성이 좀 부족하고요, 말을 잘 못하고 이 감성이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이 있으면은 오히려 좋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비록 공부는 많이 못하고 비록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저 사람 참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그게 에토스, 신뢰성이거든요.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은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존재의 의미가 없는 당신에게 나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가 생기고, 존재의 의미가 없는 나에게 너로 말미암아 존재의 의미가 생겨난다. 무의미가 의미로 변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나와 너와의 관계성이 있다는 이 시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와 너와의 이 휴먼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기본이 뭐냐 하니까 신실함, 믿을 수 있는 이 페이스풀한 이 믿을 수 있음이 그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가 있고요, 매일 많은 사람과 교제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면은 실상은 교제의 단절입니다. 신실함과 진실성이 없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될 수가 없고 꽃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에 세틀다운은 정착하는 갈렙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갈렙의 85세의 삶을 요약하고 압축해서 한마디 키워드를 만들어내라. 바로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충성이란 말이죠. 이 충성은 영어로도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loyal to God, being loyal to God,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브론이라는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요, 아브라함이 한 치의 땅도 소유한 적이 없는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 지역에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조상이 묻혔고, 그의 아내들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가 묻혔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통성을 지닌 와이프는 레아임을 말해요. 레아가 묻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헤브론을 임시 수도로 정했고, 나중에 통일 왕국 시절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통일 왕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 지금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이 시간은 아직 참으로 이 산지였고, 험악한 산지였고, 강한 요새들이 있고, 특별히 다른 지역은 전쟁이 다 끝났지만 이곳은 전투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옛날에 가나안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을 다 시찰하고 난 후에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서로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같다.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 발의 피다 이거죠. 저들은 덩치도 크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헤브론은 이 아낙 사람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으로서 나이도 85세고 어떻게 이 헤브론을 감당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 산지를 감당할 수가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적 배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렙은요, 쉴 만한 나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죽도록 고생했고 이스라엘 한 200만 명 가운데서 최고의 어른 중에 어른이잖아요. 인생의 경륜으로, 신앙의 경륜으로 봐서 최고의 어른인데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 이미 전쟁이 끝난 좋은 땅을 차지해도 누가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있고요.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쉬운 그 가나안 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쉬운 일을 바라지 않고 제일 어려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쉬운 일,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갈렙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 쉬운 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 해보면 다 되지 않습니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도요,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성인병이 너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국민학교 하는 아이들이 8살, 9살,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당뇨가 있고 비만이 있고 혈압이 높고요. 그래서 뉴욕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비만과 전쟁을, 이 블룸버그 시절입니다. 공립학교의 자동 판매기에 소다와 같은 슈거가 있는 음료를 추방하고 저소득층에게 지급된 푸드 스탬프에는 이 슈거가 있는 설탕 음료를 사지 못하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하는, 소위 말해서 과체중의 위험이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참 밖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이 집에서요,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요. 보통 미국의 아이들요, 컴퓨터 게임을 8시간, 10시간 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3일 동안요, 잠도 안 자고 컴퓨터 게임하고 난뒤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질문했답니다. 각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그렇게 받느냐. 링컨 대통령은 간단하게 요약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가 있었기에, 과거의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의 지혜와 용기는 숱한 실패로부터 얻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만 찾아가는 거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죠. 교회 봉사할 때도 힘든 일은 내가 먼저 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것은 좋은 일들은, 좋은 땅은 다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는 희생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희생하는 그 자체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신앙적 결단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변치 않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 wholeheartedly, 마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나이 40대나 85세나 조금도 변치 없다. 11절에 보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여러분, 그때나 내 나이 40대나 85,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일은, 죄악된 일은 빨리 바꿀수록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그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열심히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요, 다 이제 스탑해버리는 거, 그 충성된 삶이 아니죠. 여러분, 시작은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만두는 건데 그것도 불충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결같이, 우리 한국말에 결이, 옷의 결이요,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 똑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요, 우리가 잘 될 때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요. 여러분, 이민 와서 처음에는요,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어려운 이민 생활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다가 나중에요,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이제 집도 좋은 집을 사고요, 또 여러 가지 잘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변치 않고 일관성 있게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출연하는 낱말 맞추기 TV 프로그램이 있었다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을 했는데 천생연분이란 말을, 천생연분.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당신과 나 만나서 자식 낳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뭔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당신과 나와 젊었을 때 만나 지금까지 50년 넘게 잘 살아왔잖아. 그때 할머니가 감을 잡았다. 왼수, 그래서 왼수. 아예 할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속이 상하고, 아니 그게 아니야. 당신과 나와 50년 넘게 그렇게 아들, 딸 낳고 애들 다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잘 살아왔잖아. 두자가 아니고 넉자. 그때 할머니가 This is right 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인데요, 평생 왼수 그랬습니다. 평생. 그러나 오히려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그렇게 50년 넘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치 않는 우정을 말할 때 관포지교라고 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은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을 묘사한다. 그런데 최근에 중문학자 김영문 씨가 번역한 동주 열곡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합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요, 관중은 포수가와 장사를 할 때 돈을 나누게 되면 2배 이상 많이 가져갔다. 동업하면요, 관중이 많이 가져가 버리고 포수가는 조금 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포수가를 따르는 사람이 불평을 쏟아내면 포수가는 관중이 구구이 돈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이 가난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관중은 제일 뒤에 갔고,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회군할 때는 제일 선두했었다. 군사들이 관중을 향해서 비겁하다고 비웃자 포수가는 관중은 노모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아껴야 한다고 친구 관중을 감싸 주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포수가의 추천으로 관중이 그날의 재상이 되었는데, 관중이 재상이 있을 동안
포수가는 아무 벼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중이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재상의 자리가 비자 소백은 포수가를 재상으로 올려야겠다고 하니까 관중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포수가는 흑백이 명확해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관중 때문에 포수가는 손해보고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포지교라고 하면 우정의 상징이고 아주 좋은 이런 선입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체를 살펴보면은 관중은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A와 B가 참 끈끈한 우정이 깊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조그만 일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 버리고요. 지금 굉장히 가깝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리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나 우정이나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요, 변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사이나 친구 사이, 우리가 성도와의 그 좋은 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은요, 너무나도 약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정에도 우리가 화목한 가정이 이루고요, 인간적인 노력은 얄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하나님 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참 내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향한 충성과 주의 사랑,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리다. 갈렙은 현실의 어려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크고 강력한 원수들의 성읍 안악 자손이 있고 험악한 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눈에는요, 원수들이 가득 차고 지금 눈에는 험한 산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매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다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을 기준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데 그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초되어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사는 분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 그때가 참 좋았다. 그 옛날 당신 참 고왔는데 얼마나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현재는 what about now? What about present time? 지금은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집착한 삶은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현재와 미래, 과거를 참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산지고 안악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헤브론 반드시 정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용기는 신앙적 소망이 가득 찬 이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니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해라고 하고 있거든요. 희망과 소망은 큰 차이가, 희망은 내가 원하는 것, 희망의 출발은 내 자신의 욕망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희망은요, 언제나 우리를 하여금 실망케 합니다. 낙심케 하고요. 소망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my response, 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하면 이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의 출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희망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현실을 극복하고 즐겁게 살아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being sure of the things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knowing that something is real even if we do not see it,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I'm sure, 확신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 할 때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긴지 보지 못했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구글 얼스나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옛날 3,500년 전에요,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랐어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응답이 바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약속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본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I'm sure, 우리가 확신한다고요.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가장 큰 기초는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돌멩이가 날라오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왜냐하니까 지금 현재는 돌멩이가 날라오고 아픈 거 고통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눈으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역경과 환난 속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얼굴은 피투성이 됐지만은 천사의 얼굴, 피투성이 된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종종 실타래가 엉키는 일이 있다. 어린 시절 엄마가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라고 시키셨다. 실타래를 바라보면 겁이 나고 마음부터 답답하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당황해하는 나에게 엄마는 그때 말씀하셨다. 실마리부터 찾아야지. 실마리를 찾아라. 꼬이고 엉킨 실타래의 유일한 해법은 실마리를 찾는 일이다. 실타래를 전체로 보면 뭉텅이로 있어서 줄은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사방으로 섞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실타래는 반드시 실마리가 있다. 실마리는 엉킨 실타래를 푸는 최초의 지점이다. 얽힌 실타래를 푸는 일에는 두 가지 해법인데 아무리 꼬인 문제도 최초의 원인이 있다. 해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문제를 풀 때는 한꺼번에 전체를 해결하지 말고 핵심 원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러나 핵심은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요인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실타래를 푸는 것이지 가위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다.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마음고생을 감수해야 할 각오를 해야 된다. 마음고생은 문제풀이의 과정의 일부이다. 우리 개인이나 사회에서 문제풀이 방법에도 이 마음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풀기보다는 손쉬운 방법, 쇼트컷, 가위로 잘라버리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실타래와 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 때는 쉬운 방법인 자르거나 끊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실마리를 찾아라. 문제가 복잡할수록 쉬운 방법보다도 어려운 방법이 바로 실타래를 푸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요. 근데 미국에서 종종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back to basics. 골프나 테니스가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골프채를 바꾸고 라켓을 바꾸고 아니면은 코치를 바꾸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처음 골프채를 쥐고 테니스 라켓을 질 때 처음 하는 것처럼 그립 잡는 것부터 시작하라. Back to basics. 기본부터 다시 시작이란 말이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할 때 변칙을 쓰지 말고 쉽게 그래 하려지. 숄트컷 하지 말고 다시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에서 생각하고 기본에서 풀어나가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 삶의 기본이, 신앙의 기본이 있는데요. 신앙의 기본이 뭐냐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요.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신실함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게 베이직입니다. 신실하게 사는 건데요. 힘들고 어렵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는 더욱 우리는 back to basics,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 신앙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아가서 현실의 어려움과 모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딥 인사이드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힘있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길,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 앞에 2부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